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을 교도가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서게 되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어린이 주일에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간에 또 어버이 주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 나와 있는 성경 말씀처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절대로 못 들어가.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을. 그래야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보이는 교회 안에 많이 있을까요? 별로 많지가 않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못해요.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하고 믿는 것 같고 그거 아니에요.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하고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말씀을 모르면 엉터리를 믿는 거예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본문은 3절밖에 안 되지만 이 18장 전체가 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5절. 어린 아이를 예수께 데리고 오는 것을 꾸짖는 제자들을 보시고 16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밝히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즉 어린아이 같은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16절 내용이에요. 따라서 17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비유를 드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어떤 사람에게 택함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래서 비유를 들었는데 그것이 18장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3개의 비유가. 그 첫 번째 비유가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말씀하신 과부와 재판장 비유이고, 두 번째는 9절부터 14절에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고, 세 번째 비유는 18절부터서 27절까지 해서 말씀하신 부자 관리, 다른 성경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나오죠. 부자 청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비유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세 비유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운데 두고
샌드위치 기법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강조를 위한 문학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가운데 딱 넣어놓고 그걸 설명해. 꼭 샌드위치 이렇게 빵 먹는 것처럼 속에다 고기 넣고 그 다음에 뭐 야채 넣고 그 다음에 빵 탁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 가운데 있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양쪽에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게 이 히브리인들의 강조를 위한 문학 기법이라니까요. 그게 성경에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오늘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의 핵심과 주제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위에 먼저 두 개의 비유를 들었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또 한 비유를 또 들었단 말이에요. 세 개의 비유를 들었어요. 이 어린아이 같은 거 그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비유가 다 필요했던 거예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를 드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하나 설명하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놓쳐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엉터리 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지를 깨달아 알도록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누가복음 18장 전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가르쳐준 첫 번째 비유인 과부와 재판장 비유 말씀을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에요. 잘 아는 내용이죠. 여기 보면 그 불의한 재판관, 악한 재판관이 쉽게 말하면 악한 재판관이 있었고 과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과부가 억울함을 당했어. 근데 과부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혈을 다시 자기밖에 없었나 봐. 그런 과부예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자기의 원한을 억울함을 풀어야 되겠어. 하는 걸 풀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가서 조르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 무엇이든지 가서 열심히 물고장으로 기도하면 다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를 모르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그런 해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 이걸 하는 걸 봐라. 이렇게 끝까지 물고장을 보면 다 기도응답을 받는단다. 이렇게 지금까지 다 들어오셨을 거라고. 옛날 나도 그렇게 했고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신 거란 말이에요.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라는 말은 억울함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는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강청이에요. 억울함을 풀어주는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억울함이 풀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딱 만족되기는 거, 그걸 강청하는 거예요. 다른 걸 강청한 게 아니고 나 뭐 주세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뭐 어쩌고저쩌고 1등하게 해주세요,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실력 안 되는 못 들어가.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강청기도예요. 여기서 힘없는 과부는 어린아이를 비유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자신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강청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곧 끝까지 은혜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에 매달리는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 모습이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바로 이 비유의 주제란 말이에요.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8절에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믿음 가진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그 믿음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해를 잘 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알아들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내게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나 좀 구원시켜달라고. 근데 그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는 그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분이 내 죄를 다 대수겠으니까 그 은혜 입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걸 강체해서 자꾸 받아내고 근데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이건.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해준다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그리하지 않고 반대로 자기 행위, 자기의 이 세상에서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남 구제하고 뭐 열심히 한 거 좋아 열심히 하세요.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 자기 잘난, 자기 행위, 자기 선한 행위로 들어가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 사람들도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마음이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 우리의 마음이 됐으면 그렇게 사는 거지 그걸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안다 그러면서도 자기 행위, 자기 의로 들어가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 그래서 신앙이 경쟁합니다. 이렇게 누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냐, 누가 더 잘 믿느냐, 그러고 남한테 떨어지지 않으려고 대결을 해요. 그래서 더 잘 믿는 당을 드러내야 이렇게. 그래서 누굴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인 그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른에서 뭔가 내가 내 힘을 해낼 수가 있어. 이런 얘기야 지금. 그래서 자기의 노력을 다 해가지고 인정받으려고 그래. 사람들한테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보이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은 다 망해. 못 들어가 천국. 절대로 못 들어가도 괜찮을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난 날 받아들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위를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지. 자기 행위 착한 행위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잘했죠? 상주색 여러고 잡으라 그랬어. 천국 못 들어가서라. 근데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다는 아니겠지만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속고 성도도 속게 하는 거예요. 그걸 기복주의라고 해요. 그런 데는 절대로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믿는다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왔잖아. 결단코 그랬어요.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해요. 그것을 또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비유를 또 들었어요. 두 번째 비유. 그것이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예요. 여기서 세리는 어린아이, 바리새인은 어른 같은 사람이죠. 자, 보겠습니다. 그것이 9절부터 14절까지예요. 성경을 보면서 따라오세요. 성경을 그대로 풀 테니까.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 율법주의 신앙을 가져서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 입으로는 말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몰라. 그래가 역시 똑같이 뭐예요? 율법으로 구원받고 의로워지려고 그래. 그런 다음에 교회 안에 바글바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항상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디가 어쩌니 저쩌니 자기는 안 그렇다는 얘기야. 자기는 더 훌륭하다는 얘기야. 그게. 근데 진짜 복음을 하면 겸손해져가지고
남은 안 씹어. 네가 더 나쁜 놈이라는 걸 아는데, 근데 내가 은혜를 하나 구원 받았구나. 그게 감사가 나고 남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근데 여기 보세요. 말이지.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는 바글바글해서 항상 교회가 욕을 얻어먹어 세상에서.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러잖아요. 바리새인은 스스로 따로 기도하여 그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분리주의자 그런 말이거든요. 저는 그들하고 다르다는 말이 우리는 그런 얘기예요. 분리주의자라는 말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말 뜻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딱 따로 분리하잖아. 구별하잖아요. 다른 세리하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스스로 자기를 분리하여 그런 말이에요.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자, 보십시오. 여기 어른 같은 일에 이런 신앙을 가지면 망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천국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첫 번째 바리새인의 첫 번째 모습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래. 그러면서 자기는 훌륭한 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나쁜 일을 하지 아니한 자로 구별을 해요. 이렇게 스스로 자기는 훌륭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 행위를 내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래. 두 번째 모습은 뭐예요? 남과 비교하여 자기의 우월함을 또는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믿어.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열심을 내는 건 자기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기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이 세상에서 자기 가치를 끌어올려서 고지에 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다 자기를 위한 거라니까요. 그게 바리새인이고 그게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남과 비교하여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해.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근데 쟤는 감사드렸다고 또 잘했다고 그러겠지.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 12절 세 번째로 이 바리새인이 하는 세 번째 모습이에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겉으로는 너무 잘한 일이야. 그게 잘못한 일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지금 뭐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잘한 일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자기가 하는 잘한 일을 계속 자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반대로 세리가 나와요. 세리는 첫 번째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천함과 자기가 티끌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먼지 같은 존재임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세리예요. 세리. 그리고 두 번째 또 뭐라고 그러니까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하게 매달려요. 여기 바로 뭐예요? 어린아이 특징이란 말입니다. 요게 가슴을 치면서 이 세리는 지금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 걷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예요? 로마의 앞자리에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마치 일본의 앞자리에 있었을 때 일본 앞자들이 우리나라 세금 받아가지고 일본한테 받자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세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얼마나 나쁜 사람이야. 근데 그 일을 함으로써 자기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고 자기가 티끌 같은 존재이고 정말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 사람이에요. 그것이 세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뭔가 어른들은 뭔가 해가지고 하나도
내놓은 것이 어른들인데, 아니, 그렇게 없잖아. 애기들은 다 뭐 부모의 은혜 위해서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사람, 그게 바로 세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래. 보십시오. 자기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적 무능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세리 같은 사람이 바로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라니까요. 어린아이. 내가 너희에게 그러한 이 어린아이 같은 세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말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그러냐면 이 세리 같은 사람을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사람을 옳거니 하고 받아들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잘난 거, 잘난 거, 한 거, 뭐 많이 있는 거 그걸 막 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 절대로 못 들어가다. 왜? 하나님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제발. 그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근데 왜 기독교가 이 복음이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똑같이 윤리도 그냥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세상 인정받으려고 그래.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건 겸손해져서 나는 뒷걸음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주님에 매달리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받지. 하나님 나라 그런 나라니까. 자기 잘한 것이 많아가지고 잘난 체하고 배부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왜?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높이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세리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은 없다는 말이에요. 먼지란 말은 nothing이야, nothing. 하나님 앞에 나는 없는 존재야. 티끌 같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자신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에 매달리는 사람은 뭐예요? 천국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게 애들 보고 그냥 어린아이 이런 식이 아니에요. 다 성경에 가르쳐줘. 근데 이걸 몰라. 이 비유가 다른 그걸 설명하는 비유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풀려 성경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어린아이를 설명하는 세 번째 비유가 이제 부자 청년 또는 여기서 부자 관리 비유예요. 그것이 18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 나오잖아요. 다른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부자 청년 나오지만 여기서는 관리로 나옵니다. 근데 이 관리라는 말은 아르코온이란 말은 첫째란 뜻이에요. 첫째.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냥 관리를 번역했을 뿐이에요. 첫째. 왕, 뭐 이런 얘기예요. 지도자, 머리. 자기를 첫째로 높이는 자, 이런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잘하는 건 너무 많거든. 배운 것도 너무 많고, 지위도 높고, 학식도 높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를 최고로 생각해. 그걸 관리라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예수님 찾아왔어요. 이 관리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앞에서 말하는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찾아와서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그래.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딱 그래. 벌써 말하는 게 틀리잖아요. 내가 뭘 해야만이 구원받습니까? 그래.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으면 뭐예요? 그것이 믿으면 내 마음이 된다니까요. 육신의 마음을 버리게 되면서 점점점 버리게 되면서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것이 내 마음이 돼. 그걸 천국이라고 그래.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래요. 이 말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선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너도 죄인이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20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 여러분 성경에는 아직 도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직으로 해야 돼. 돈을 없애버려야 되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잘 듣지 못하면 영원히 모를지도 몰라요. 이건 이런 말입니다.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10계명 그것 무엇을 해야 구원을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그 말 10계명을 얘기해. 10계명을 그러니까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근데 예수님이 생각한 거하고 이 부자 관리가 생각한 거하고 완전히 10계명에서 다른 거거든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했는데 간음하지 말라 그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간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간음이에요. 육체적인. 근데 성경에서 10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 자신 또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 말고 세상과 연합한 걸 간음이라고 해요. 그것을 이 세상의 육신적인 간음을 통해서 그걸 비유를 통해서 그 진리를 내다보게 하는 것이 10계명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거 다 전에 다 해드렸어요 제가. 근데 예수님은 이 진리의 차원에서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저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그걸 전부 다 겉에 꼴로 해석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 했다고 하잖아요. 엉터리야.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보는 못 받는다니까. 은혜가 아니면 절대 못 보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이것이 수건이 거쳐져서 보게 해야만이 뭐예요?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사람 머리는 절대 알 수가 없어 그거를. 근데 그 은혜를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더니 내게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수건을 거치고 내용인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만이 그게 거쳐진다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은 원래가 도륙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람 때려 죽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 원어가 도륙하지 말라, 짐승 잡아 죽이지 말라, 내게 제사 드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근데 거꾸로 생각하잖아. 사람은 뭐 하나님께 이런 진정한 법을 주면 자기들 입장에서 딱 막 해석을 해버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고 해놔서 짐승 때려서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는 얘기에 자기 얘기해. 10계명은 그 내용이 뭐냐면 겉으로는 다 윤리도덕이 되고 계명이 되지만 그 내용의 진리의 내용은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 제대로 알기예요. 따라서 하세요. 10계명은 하나님 제대로 알기. 그것이 10계명의 내용이에요. 순교는 그 속에. 근데 그걸 내용이 아니고 겉에 문자로 이해를 해버리니까 다 윤리도덕이 돼서 다 지켰으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엉터리예요. 이제 그걸 못 봐. 이렇게 성경 말씀 율법을 주면 그 겉에 것만 보고 속의 내용을 못 봐. 그것이 지금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처음 들을 거야. 그러니 당연히 엉터리가 되는 거지. 그 한 가지도 없으니까 다 모르는 거야. 예, 살인하지 말라고 말은 도륙하지 말라. 네 행위를 나한테 내놓지 마. 그런 말이에요. 제사 드리지 마. 그 말이에요. 그 더러운 거 나한테 가져오지 마.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이사야 64장 6절에 나와요. 너희들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일, 즉 자기 아들이 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만 받아. 그 보혈만 받아요. 우리가 한 건 아무리 종을 해도 안 받아. 그러면 우리가 한 걸 그걸 받으시면 뭐해?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하나 사람 모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율법으로 본다면 그걸. 그래서 천국에 가면 넘나게 생겨버려 이게. 평등한 사회가 아니고 다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넘나게 이 세상과 똑같은 데가 돼버려요. 천국이. 근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
이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먹은 것 많이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상금 많이 쌓여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하고 비하고 더. 그게 엉터리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는 상금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 엉터리야 엉터리. 그리고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같은 거예요. 이게 거의. 거짓말을 해서 도적질하는 거 영혼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뭐라고 했어요? 도적질하고 속이고 도적질하여 멸망시키고 죽이라는 것뿐이요 내가 하는 것은 영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율법이지.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속여서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자는 것밖에 못해. 그 속에 내용인 진리를 알아야만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 진리가 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물론 겉으로 우리 육신의 부모를 얘기해서 그거에 잘했으면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 속에다가 내용으로 뭘 집어넣는다면 여기서 부모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1계명부터서 5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대하는 것이고 그 다음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 사람과 사람, 이웃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건. 근데 이걸 겉으로 들었어요. 모르니까. 율법주의자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가 어려서부터서 다 지켰습니다. 그래. 다 지켰습니다. 그 문자적으로, 외적으로 다 지켰겠지 물론. 그러니까 그게 뭐가 돼? 다 지켰어요. 그게 뭐가 돼 있어요? 그 사람한테? 다 지키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사도 바울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십자가 몸을 깨닫기 전에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의로운 자로 생각했어요. 그걸 갖다가 여기서 말하는 부라 그래요. 부자. 부자 청년 얘기나 이 관리 부자 얘기나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건 물론 물질적으로 부자였겠지만 그걸 비유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꼭. 그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그 의,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 그렇게가 율법이 의가 충만한 그래가지고 그런 부가 가득 차 있는 육신적인 부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 지켰나이다.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래.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면 원래 여기서 부족하다는 말이 저버리다 가지지 않다 그 말이에요. 버린 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줬으면 꼭 가져야 할 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가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수고를 거치고 내용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그걸 못 가졌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뭐예요? 이걸 이런 말이 아니에요. 현재 부자 청년 다른 데서 부자 청년 나오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였어요. 물질적으로. 그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좇으라. 그러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러세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못 따라서.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다 팔아 그것도 가난한 사람 다 줘버리래. 그리고 날 따라오라.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 부자만 생각하지 말자고. 여러분들 부자 아니죠? 가난한 치게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그 많은 돈 말고 이게 조금 안 된대. 그것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다 나눠줘 불고 주님 따르라 그러면 따를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재산이고 집이고 다 팔아고. 손 들어봐. 높잖아. 우리 못한다니까요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야 이건. 겉으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석해버리면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본 내용 뜻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하나도 없이 다 팔아라고 하잖아요. 왜 다 팔아라고 말했는지 설명해 든단 말이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야, 율법의 의. 잘났다고 하는 거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충성하고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나가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에. 그런 자기가 꽉 차는 그 의, 그 그걸 부라고 해. 그걸 싹 다 버려야만이 수건을 거치고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야. 네가 가난해져야만이 뭐야, 천국이 네 것이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말이. 예.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즉 거지들 막 동냥하는 그런 사람들을 겉으로는 그래. 겉으로는 그 말이 맞지만 본래 내용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을 갖다 주면 그들은 더 겸손한 사람, 더 복인 천국을 더 복이는 겸손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율법을 갖다 주면 더 겸손해져. 자꾸 더 겸손해져. 더. 네.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거든. 생각으로만 해도 뭐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안 지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다 죄야? 그리고 율법을 다 하고 더 해봐. 더 갖다 줘봐 우리에게. 그럼 다 걸릴 거 아니야 우리가. 안 하려고 했는데 나쁜 생각도 하고 있어. 근데 뭐 행동을 안 했어. 그럼 죄 안 한 줄 알아 우리는. 그게 웃기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에 생각으로만 해도 이미 가늠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십시오. 율법을 우리가 오면 우리는 절대로 옴짝달싹 못해요. 절대로. 다 죄인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제발 이 비밀을 깨달으라고. 가만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다 감옥 안에 갇혀 있어. 율법의 감옥 안에. 세상 감옥에. 그 사고방식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다니까.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아셔야 돼. 왜 찬송이 터져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그들은 더 복을 받을 것이다. 바라크, 무릎을 꿇게 더 겸손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너도 내게 있는 것을 다 그 율법의 의, 그 율법을 다 팔아가지고 싹 청산해버리면 그러면 뭐예요? 성경 뭐라고 하세요?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래.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 있는 걸 다 팔아고 가난한 사람에게 줘버렸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자기도 가난하게 되잖아요. 다 팔아고 줘버렸으면 자기도 가난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천국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심령이 니도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제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조금 들을 사람은 다 알아들 거라고 이거. 신기하네. 그런 것 좀 여러분 듣고 있을 거야. 이렇게 숨겨놨단 말이야, 성경아. 예. 가난한 심령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걸 못 버리잖아. 그런 사람은, 못 버리는 사람은 뭐 그게 어른이야, 어린아이가 아니야. 어린아이는 탁 해버릴걸. 그런 거 잘 모르거든. 예. 그리고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부가 있으리라 그 말이에요. 있으리라는 말도 이게 붙잡다, 소유하다, 가지다는 말이에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걸 네가 가지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될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가난한 심령을. 그러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되면 그러면 나를 따를 수 있으리라 그런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네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그러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를 수 있을 거야. 오케이.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뭐예요? 가난한 심령이 그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린아이. 아시겠죠?
그런데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고지에서 온 사람이야. 관리 첫째, 자기를 첫째로 생각한 사람이야.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모든 사람이 꼭대기 있었어. 자기가 충만한 사람. 그게 버리기 싫은 거야. 그걸 갖다가서 부재물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심히 근심이란 말이 죽음의 원인이 될 만큼 슬픔에 빠지다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 이렇게 바리새인 같이 어른 같은 사람들은 이 교만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게 가장 귀해. 그게 자기 목숨이야. 그래서 그런 단어를 갖다 써놨어 이렇게. 심히 뭐라고요? 아까 심히 근심이란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의를 버리는 일이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버려. 그리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 모습을 24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 이르시되 재물이 여기서 재물도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쌓은 부, 자기 행위, 자기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재물이라고 해요. 여기서 재물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 재물이 있는 자는 자기가 충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오만한 사람은 그 말에 자기가 쌓은 게 너무 많아. 열심을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 가치를 올려놔서 이렇게 하나님과 자기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그래. 그러니까 뭐예요?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도 막 다 칭찬받고 그냥 세상에서 칭찬받고 성민으로 그냥 이 세상 이름 남기고 그런 사람 가운데 지옥 가는 사람 되게 많을 거라고요. 이 비밀을 뭐 어린아이가 아니면 절대로 못 들어가.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 가보니까 세상에서 와자자 모든 사람 존경했던 사람은 안 보이네. 그리고 별볼 일 없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와 있어. 맞다니까요 이게? 맞아요 이게 성경이 확실하게 설명해. 말씀해 주세요. 26절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사람이 자기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27절 마지막 절로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요. 보십시오. 사람이 우리 힘으로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 이 생각 절대로 안 바뀌어. 자기 의 그걸 절대로 안 버려.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 자기 명예 등등등등 이런 것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해내세요. 우리를 그러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그 자기의 교만을 다 깨뜨려가지고 우리를 티끌로 만들어내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로 만들어내요 우리를. 그래서 구원해낸 거 많아. 그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천국에 가서 뭐예요? 내가 어쩌고 저쩌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 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거든. 그게 다 평등해.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려. 잘난 척하는 사람이 없어. 그건 세상이 잘난 척한다 말이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의 27절 내용은.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즉 과부처럼 세리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인간은
결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결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즉 사람은 무릇 자기 행위로 스스로 구원받을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수건이 거친다니까요. 그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점점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대낮에 광명으로 광장 빛으로 꽉 채워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려면 성전이 완전히 심령 성전이 완전히 세워지려면 그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 그걸 다 하려고 기도해야 돼요. 수건이 거쳐지고 내용이 뭐 해야지 그걸 알지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지. 그거 아니고 그거 겉에 것을 열심히 가르치는 수많은 교회가 바글바글바글해 세상에. 내 생각에 한 95%는 다 그러고 있을 거야. 거반다. 그러니 다 윤리도덕으로 율법으로 이 세상에 행위로 거룩하게 만드는 거 착한 사람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교회야.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본질이. 그게 아니야. 진짜 올바른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육적 생명을 완전히 죽여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생명만 내게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겸손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러므로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에 매달려야 합니다. 이런 자들을 성경은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목숨은 전적으로 자기 부모의 사랑과 은혜에 달려있는 것처럼 자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믿는 자가 어린아이예요. 금방 믿잖아요. 어린아이. 이런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두 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